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다 읽으시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주예배 오시면서 하늘에 뜬 달을 보셨습니까? 정말 추석 한가위 달이 휘영청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계시하기 위하여 말씀을 맡기신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을 맡은 자를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시죠. 말씀을 맡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자. 맡길 예자에 말씀은 자. 예언자를 또 뭐라고도 합니까?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선자는 미리 선자에 알지자니 미리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앞날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미리 예자를 쓰기도 하고 맡길 예자를 쓸 수도 있는 예언자를 선자라고 하는데, 바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성령과 선지자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에 예언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바로 선지자들. 성령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단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기록은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니까 말씀을 기록은 하지만 이게 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계시해 주는 말씀인지,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것인지 알질 못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몇 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몇 장입니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시나. 이사야 53장 아니에요? 이사 53장. 지금 성령의 감동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말씀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가? 누가 찔리고 상했다는 것일까?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셨으니 분명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는 한데, 메시아가 왜 찔리고 상하지?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선지자들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혀가 내 이틀에 붙었고 내 마음은 총밀같이 녹아졌으며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말씀은 기록을 하지만 이게 대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일까? 어느 때 어떠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까? 알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시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받은 그 말씀의 그 의미와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그런 말씀이 지금 10절 11절에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에 그 받으실 고난, 어떤 고난을 가리키죠? 십자가의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 어떤 사건을 가리키죠? 부활 승천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건 기록은 하지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일까? 어떤 일련의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 과연 내가 받는 이 계시의 주인공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왜 메시아가 만주의 주로서 승리왕으로서 오시지 않고 왜 찔리고 상하시고 그렇게 만신창이 되도록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일까?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는 선자들이 지성, 이성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큰 계시였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긴 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계시에 담겨진 의미와 뜻을 다 알지 못했던 그들은 이것이 어떠한 때, 어느 시,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계시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계시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전달도 해주셨다. 우리에게 계시로서 주어진 성경책, 이 성경책의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주셨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인데 전문 용어로 지은 분이 가르치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마 세대가 다르셔가지고 잘 모르는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종로 2가 3가 학원가에 가면 학원에 지붕에서부터 플래카드를 딱 떨어뜨려가지고 성문 종합영어 또 수학의 정석 이런 것을 직접 지은 저자들이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플래카드에 네 글자로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자 직강 이런 말로 나와요. 저자 직강. 저자가 직접 강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하신 저자신데 그 저자가 우리에게 직접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저자 직강이라는 말 모르세요? 아마 다른 시대를 사셨던가 봅니다. 저도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그 신조어들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준말인지,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 몰라요. 악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악플. 악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악성 댓글을 가리키는데, 무슨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밑에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아주 남을 비방하고 야비하게 공격하는 악성 댓글을 가리켜서 악플이라고 해요. 왜 풀이 어디서 나왔는가? 리플라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자의 악하고 악성의 악자하고 리플라이의 풀자만 떼가지고 악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멘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멘붕? 들어보셨을 거예요. 멘붕이 무슨 뜻이죠? 멘탈 붕괴랍니다. 멘탈 붕괴.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그 사람이 멘탈, 정신이 붕괴된다. 그게 멘붕이래요. 영어의 멘탈의 멘자하고 붕괴하다 할 때 붕자를 합해가지고 멘붕. 캐붕은 들어보셨어요? 캐붕? 캐붕은 캐릭터가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캐붕. 심쿵은 들어보셨어요? 심쿵? 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갑자기 연예인을 딱 만나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데요. 심쿵. 첫눈에 반하게 되는 사람, 감정 표현을 심쿵이라고 한답니다. 내로남불은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 사자성어같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걸 가리켜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새롭게 만들어내는 신조어들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직강은 그거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계시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신다. 그야말로 저자직강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계시의 저자이심과 동시에 그 계시의 전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 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직접 계시로 기록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책은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과제, 우리 숙제가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의 참 뜻을 선자들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상고하며 살아가는 것.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이 있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 말씀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지금 캄캄한 어두운 방에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모서리에 몸이 부딪혀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이 조금 열리면서 그 열린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두운 물건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죠. 성령의 계시로 성경책 속에 이미 주어진 보배들, 보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도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에 높은 산맥과 깊은 은혜의 골짜기 거기에 흐르는 생수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성령께서 성령의 전달, 성령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성경책 앞에 자주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 문턱을 나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읽는다 할지라도 늘 그 말씀 앞에 서는 습관이 중요해요. 일단은 말씀에 가까이 와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텐데,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난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전달, 그 원리를 기억하셔서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나오시고 선자들처럼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등한히하며 소홀히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지난 날들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계시자인 성령께서 또한 전달자가 되셔서 저희들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